모세오경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프탈미 왕조를 뒤로하고 이 남유다가 아니죠. 유다가 셀루크스 왕조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. 셀루크스 왕조는 처음 한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 그리고 종교를 인정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.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일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. 결정적인 거는 안티오쿠스 3세와 이 한니발과 함께한 이 로마의 전투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. 이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. 이 전투의 실패 그리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막대한 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토에 이 모든 이 세금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고요.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재산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후에 이제 살해를 당하게 돼요.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세 번째 이제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. 이는 그 전에 이제 전쟁에서 볼모로 잡혔다가 한 7년에서 14년 정도의 이제 인질로 잡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었어요. 그런데 그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자신을 뭐라 그래요? 에피파네스, 자신이 이제 신의 현현종,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좀 약간 도른 사람이라라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행운아였어요. 이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제 왕권을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이 유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패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심취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쟁 배상금에 대한 재정적인 약화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을 큰 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마 이제 헬레니즘의 어떤 정책을 펼쳐야만 통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강력하게 헬레니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들이 남유다 아니 유다 자꾸 남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굉장한 이제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율신 신앙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이 이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와 자꾸만 부딪히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저 그리스도니 하면서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어, 이 최초의 이 성직 매매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. 당시에 네, 죄송합니다.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이제 성직 매매를 통해서 이제 매매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이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당시 유대 민족은 586년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뒤에 왕과 견줄 만한 이 대제사장직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아론의 후예만이 대제사장직을 굉장히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고 솔로몬 사후 이제 사독 가문의 어떤 그 계열에 의해서 계속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져 가게 되는데 당시에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생인 예수야라는 사람이 달란트 440달란트의 어떤 달란트를 주고 성직 매매를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그에게 바치는 것을 이제 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. 이 거래를 통해서 성직을 이제 매매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도 지나지 않아서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멜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다시금 거래를 하게 돼요. 430달란트에 더 올려서 300달란트 정도의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돈을 더 주겠다 하니 그 제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근데 이 결정적인 것은 이 멜레니우스가 사독 계열 그리고 대제사장 계열의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굉장한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.
그 이후 어느 정도 돈도 모였겠다. 그리고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에 대해서 안정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어,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. 그래서 제6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. 당시에 좀 뭐랄까요, 좀 소년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를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요. 뭐 멤피스라는 곳까지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 이듬해 좀 더 지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피하게 됩니다. 그래서 1년만 더 참고 또 한번 더 되돌아가야지 하고 하면서 되돌아가는 이 시기에 이 전쟁 물자를 이제 받겠다는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되돌아온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벽에 있는 이 금붙이들을 뺏어가는 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멜레니우스였어요. 그 이듬해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금 이제 이집트를 원정을 가게 되는데요.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복병이 나타나게 돼요. 바로 이 이집트와 그리고 이 로마가 결탁을 해서 이제 협정을 맺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원로원에서 보낸 이 장군이죠. 장군이 선을 딱 그으면서 이 곧 선 안에는 선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좀 뭐랄까 자신은 이제 셀루크스 왕조의 왕인데 한낱 로마의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뭐 수치도 당하지만 왜 그러겠어요? 근데 로마의 어떤 그 볼모로 잡혔을 때 로마의 그 굉장한 그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기 때문에 순수히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이 죽었다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. 에피파네스가.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이 대제상직을 빼앗기 위해서 천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재탈환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래도 그, 그 야손이 낫지라는 이제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대를 하게 돼요. 그런데 그 야손이 굉장히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금 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게 되는데요. 안 그래도 이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데 되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멜레니우스가 아닌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으니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이 분풀이를 유대 민족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안식일 그리고 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한 것들을 이제 바치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성직자와 성소를 모독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. 당시에 조용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파견한 이 대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사 가증한 짐승을 드리라고 요청하는 이제 대표자였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제사를 가증한 짐승을 이제 잡아서 드리려고 하자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. 거부하게 되니 그 주위에 있던 한 유대인이 자신이 대신 제사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와 그리고 이 파견한 이 대표자를 죽이게 됩니다. 그리고 추종자와 그의 가족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. 한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피 생활과 함께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총칼을 이제 들이지 않는다는 이 소문이 난 이 에피파네스가 이,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동굴 안에 아마 이제 아이들과 이제 노년한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떻게든 찾아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. 그래서 하시림이라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신당원 같은 사람들이죠.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러한 악행을 보고 이 마카비 당신은 이제 마타디아죠. 마타디아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. 근데 마타디아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노년이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그를
일들을 이어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. 어, 망치를 때리는 자와 같다. 그래서 뭐 토르같이 좀 약간 그런 자였는데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계속 연전연승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, 안티오쿠스 4세가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리시아스 장군이라고 이 장군을 대해서 4만 6천 명의 어떤 포병 그리고 7천 개의 기병을 주둔하면서 이 마카비와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천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유다 마카비가 기습을 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던 와중 이 에피파네스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원정 중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리시아스 장군이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자. 우리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조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협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는 협상 제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 이 하시림들이 자신의 목표가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고요. 마카비와 그의 이제 형제들은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. 167년에서부터 164년까지 3년간의 박해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청결하게 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,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한우카절이라고 하는데요. 한우카라는 말은 이제 봉헌하였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고 독립할 때까지 계속 이제 마카비 가문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. 자, 마카비가 BC 160년 전에 거경에 이제 죽음 맞이하게 되는데요. 이 이후에 막내 아들인 음, 요나단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. 근데 요나단은 굉장히 외구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. 뭐 마카비 같은 경우는 아까 토로 얘기를 했지만 요나단은 굉장히 좀 약간 머리를 잘 쓰고 그리고 좀 약간 교활한 자라는 이제 별명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파르타와 이제 어떻게 보면 협정을 맺어서 그리스를 침공할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런 그가 셀루커스 왕조의 한 장군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시몬인데 시몬은 굉장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장직을 이제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한 80여 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되는데요. 헬라파 하시딤과 이 마카비 가문을 어떻게 보면 통합을 이루는 업적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몬도 이 프텔리미의 가문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. 다행히도 이 그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 이 대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.